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눈이 많이 나빠져 안경을 썼습니다. 안경을 쓰지 않던 제가 안경을 쓰니까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가장 불편했던 것은 얼굴에 인공적인 어떤 기구를 올려놔야 한다는 그런 거북함이 아니라 안경을 쓴 저를 놀려대는 친구들의 놀림 때문이었습니다. 직구준 친구 중에는 저에게 눈깔 4개 달린 놈이라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놀리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원래 가지고 태어난 두 눈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시력이 나빠져서 생긴 안경이라고 하는 두 눈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마음에서는 눈깔 4개 달린 그런 놈이라고 하는 이런 놀림이 얼마나 부끄럽고 또 제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원망스러웠던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즘 저는 태어나면서 가진 이 두 눈과 시력이 나빠져서 가지게 된 이 안경이라고 하는 두 눈만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더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목사로 선택받은 제가 마땅히 있어야 할 태어나면서 가졌던 눈과 또 시력이 나빠서 가지게 된 이 안경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요즘 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제3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육신의 눈과는 전혀 다른,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된, 체득하게 된 이 경험이라고 하는 눈과는 전혀 다른 그런 눈이, 그런 제3의 눈이 믿는 자에게는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면은요, 육신의 눈이나 안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새로운 눈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던 이 아람은요, 지루하게 끌고 있던 이 전쟁을 하루속히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승부수를 던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모든 대신들을 한데 모아놓고 이 전세를 한 번에 역전시킬 수 있는 묘책을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나온 비책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왕을 암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쓰는 표현으로는 참수작전과 비슷한 겁니다. 제 아무리 용감한 이스라엘 군대라고 할지라도 갑자기 최고 지도자가 암살되어서 최고 지도자를 잃는다면 큰 혼란에 빠질 것이고, 그런 군대를 물리치는 것은 훨씬 쉽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아람 왕과 그의 신복들은 이스라엘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차례 암살 시도를 실행합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세운 이 계획이 이상하게도 매번 실패를 하는 겁니다. 자객들을 이스라엘 왕이 지나갈 길목에 매복시켜 놓았는데 매번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왕은 자객이 그곳에 숨어 있는지를 아는 듯 그곳을 피해만 갔습니다. 화가 난 아람 왕은 신하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너희들 가운데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매번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완벽하게 세운 우리 계획을 먼저 알고 피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것이다. 다그쳤습니다. 아람 왕은
이 가운데에 자기 신복들 가운데 분명 내통자가 있고 자기 수하들 가운데에 배신자가 있다.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람 왕의 신하들은 자신들의 정보원을 통해서 얻은 놀랄만한 소식 하나를 아람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암살 계획을 매번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왕이시여 우리 가운데에 밀고자나 내통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가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매번 우리가 세우는 암살 계획을 모두 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본 그 모든 내용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서 이스라엘 왕이 능히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보고를 받은 아람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왕은 즉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사와 말과 병거들을 총동원해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그가 살고 있다고 말하는 성읍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습니다. 정말 단 한 사람 잡기 위해서 아람 나라의 거의 모든 군대를 동원할 만큼 아람 왕은 분노가 컸고 그 상황이 절박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가 그 작은 성읍을 에워쌌던지 아침이 되어서 집 밖으로 나온 엘리사의 사환은 마을 주변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마을 주변이 마치 개미떼가 몰려온 것처럼 수많은 군대로 물샐 틈 없이 포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환은 엘리사에게 이 상황을 보고한 다음에 너무 절망에 빠져서 너무 힘들어서 이런 탄식을 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두려움과 공포는 엘리사의 젊은 사환을 정말 공황 상태로 빠뜨렸습니다. 마을을 포위한 그 군대의 숫자를 가늠하기도 힘들조차 그렇게 많은 군대가 단 한 사람, 자기 스승과 그 옆에 있는 자신을 붙잡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환이 생각할 때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늙은 스승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젊다고 할지라도 이 사환 혼자 수천 수만이 되는 그 군대를 어떻게 대항하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는 절망만 감돌 뿐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는 실망스러움과 두려움과 공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스승인 이 엘리사는요, 당황하기는커녕 사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이다. 이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믿습니까? 이 말을 한 다음 엘리사는 여호와 하나님께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사환, 이 젊은 사환의 눈을 열어서 제대로 된 상황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젊은 사환이 태어나면서 얻었던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이 젊은 청년 사환이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 경험을 통해서 체득한 경험의 눈도 아닙니다. 엘리사가 간절히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이 자녀가 원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제3의 눈, 그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간절한 간구 속에서 드디어 믿음의 눈을 막고 있던 이 젊은 사환의 눈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3의 눈이 열리자 사화는 다시금 마을 주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 자신과 스승을 잡으려고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만 보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이 열리고 보니까요, 오히려 아람 군대 뒤편 산을 가득 메우고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불쌍한 것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람 군대 속에서 이제 곧 패퇴하게 될 자기 자신과 스승이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의 눈을 열고 보니까요, 이제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 뒤편에 그렇게 와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희희낙낙거리면서 단 2명 엘리사와 사환을 잡겠다고, 이제는 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키득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하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눈을 엘리사의 사환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제3의 눈이 열리자 사환의 마음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렇게도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이 열리자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잡으러 온 아람 군대를 바라보며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저렇게 태평스럽게 있을 수 있느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제3의 눈이 열리고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이 사환은 얻을 수 있었고, 그 전까지만 해도 이해할 수 없었던 스승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스승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렇게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를 이 사환이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제3의 눈을 떠서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이란 지금까지 희미하게 보였던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당황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그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눈을 회복함을 통해서 상황 너머에 있었는, 상황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눈이요, 제3의 눈이요, 그것이 바로 영안인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성가를 작사한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즐거부른 찬양 가운데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송명희 시인이 최덕신 씨하고 이 곡을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마치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적인 표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신앙이 들고 저 역시도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요, 어렴풋이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더욱더 정진하면 할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가 더욱더 분명하게 느껴질 겁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제3의 눈, 하나님이 주시는 제3의 귀가 제대로 기능을 작동해야지만이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에게는 이런 제3의 눈, 제3의 귀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요, 우리가 이 제3의 눈, 제3의 귀를 원활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본래 이 말은 변호사, 상담가, 대변인, 위로자라고 하는 참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일제말 중국에서 들어온 이 한자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던 분들이요, 이 파라클레토스, 너무나도 다양한 의미를 가진 이 단어를 우리말로 뭘로 번역할까 너무너무 고민했습니다. 왜냐? 단순하게 변호사로 번역하려고 하니까 나머지 뜻을 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위로자나 대변인으로 번역하려고 하니까 역시 더 많은 그 오묘한 뜻을 그 단어로 담지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번역가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아예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완전하게 새롭게 만든, 그 이전에 쓰여지지 않았던 말을 그 번역가들이 만들어냈는데 그 말이 뭐냐? 바로 보혜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킬 보혜, 은혜 해자에, 그리고 스승사자가 결합된 이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의 지키시고 돌보시고 가르치시는 다양한 능력을 이 말 속에 담고 싶어 했습니다. 말 그대로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뭐냐? 우리 성령님은 올라운드 플레이어십니다.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대목은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보혜사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에도 뭐가 있다고요? 보혜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말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실 그때에도 보혜사가 존재했습니다. 그 보혜사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오리지널한 보혜사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 말고 또 다른 버전의 새로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주 1세기에 살았던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는 보혜사가 계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은 자신도 함께 했던, 자신도 따랐던 그 원조 보혜사, 오리지널 보혜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예수님을 표현한 말로 대언자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바로 보혜사라고 번역된 파라클레토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오리지널한 예수라고 하는 보혜사가 이미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곧 하늘로 승천함을 통해서 우리 곁을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주 1세기 동고동락하셨던 그 예수님은 육신이라고 하는 한계를 이제 벗으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는 겁니다. 주님과 달리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이 땅에 머물러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살아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또 다른 도우미, 또 다른 상담자, 또 다른 위로자를 보혜사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보혜사는 오리지널 보혜사인 예수님과는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 1세기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요, 필요할 때면 누구를 부르면 되느냐? 예수님을 부르면 됩니다. 예수님이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늘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자신들을 격려해주는 분이셨습니다. 필요할 때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제자들을 위해서 달려와서 제자들의 어려움을 구해주셨습니다. 또한 수많은 기적을 펼치심을 통해서 그 기적을 직접 목격하게 하시고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와 떡을 제자들과 무리들은 맛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인간들은 더 이상 바로 곁에 계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이 기적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대신할 새로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보혜사, 우리가 잘 아는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과는 다른 면모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 특징이 확연히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주신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곁에서 직접 말씀하실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지만은 우리 성령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필요적절할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때로 우둔해서 그 말씀의 뜻과 깊이를 깨닫지 못해서 방황할 때에는 새로 오실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보혜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새로운 보혜사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 마음에 찔림을 일으키고 우리 마음에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전보다 더 깊이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이전보다 더 깊이 예수님을 맛볼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보혜사를 소개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새로 오실 보혜사는 주님 자신에 대해 증언해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시리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보내실 새로운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익히고 체득한 믿음과 신앙을 적절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시켜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롭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은 우리의 어두운 죄성과 마음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제3의 눈,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귀를 듣게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공동체에게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저에게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어두워진 이 제3의 눈이 환하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목회하면서 참 연약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엘리사의 사환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연말에 떠난 성도, 연초에 떠난 성도를 가슴에 품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엘리사의 사환처럼 눈앞에 있는 것만 자꾸 매몰되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의 이 현장 예배는 열려야 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고 말한다고 할지라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현장 예배는 열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세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이 팽배해질 것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왜 우리는 빌 게이츠의 예언에 대해서는 신기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빌 게이츠가 몇 년 전에 코비드를 예언했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놀랍다고 생각하면서 2000년 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어떤 습관같이 너희 하지 마라. 그 말에 대해서는 가슴에 왜 담아두지 않는 겁니까? 저도 다 알고 여러분도 다 알지만은요, 현실에 매이다 보니까요, 이 말씀이 자꾸 희미하고 생각나지 않고 자꾸 현실과 타협하게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글을 올려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 목사님인데 역시나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교인들이 교회에 예배드리지 나오지 않고 교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 나이든 목사님이 너무 가슴 아파서 이런 말씀을 자기 블로그에 올려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요,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미국 목사님이니까 영어로 적어놨지만은 제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놈들아, 밀물 때 너희 빤스 벗었는 거 모르지만 썰물 때는 다 드러난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밀물처럼 교인들이 몰려왔을 때는 우리도 있었죠. 그때는 교인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물이 들이차니까 이 사람이 물 밑에서 팬티를 입고 있는지 팬티를 벗고 있는지 이상한 짓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드러납니까? 썰물이 될 때, 지금처럼 교회에서 성도들이 빠져나갈 때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떻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저는 이 노 목사님이 화가 나서 그렇게 적어 놓으셨지만 이 말이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보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합시다. 나 보지 못하는 것 볼 수 있고 듣지 못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 한 해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주시는 보호와 인도하심 그리고 위로하심을 우리가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밀물의 시대가 끝나고 썰물의 시대가 시작된 이 시대 가운데에 더욱더 우리 자신의 참된 신앙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God First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감사하기로는 우리가 God First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3의 눈을 열어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는 현실 너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부여잡고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